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더욱 주소서. 아멘. 구주 예수 심히 기쁜 일일세.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쁘니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귀에 아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아멘.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 546장입니다.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아멘.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아멘.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음 사속을 위해, 믿음 사랑 일속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고백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주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말씀 가운데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외치는 자에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의 능력을 권세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한편이 되시며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외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부르짖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인천 반석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석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주의 은혜를 나누며 주의 사랑을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모여 함께 예배하는 순간이, 함께 무엇인가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고백하며 행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며 성령님을 나의 인도자라고 고백하며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한 가정에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주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주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잉태하기 원하는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그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이 생명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장악할 수 있는 주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여러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아시죠.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그들의 아버지 어려움을 다 아시죠.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육신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셔서 온전히 치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함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일속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일수건사님과 조이차 권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원가오니 부부간의 건강을 위하여, 맡은 사명의 감당을 위하여, 자녀들의 신앙생활과 아버지 또한 그 사업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가정 가운데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하는 일들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며 주님의 일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주님의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양승 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원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다시금 성령의 물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 집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주의 권사님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가정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지키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이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남춘자 집사님과 가정을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남편과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일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목소리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오니 이들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이들이 구원을 받는 자들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받은 사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의 집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장원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이 캐나다에서 사역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길을 열어주셔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길을 놓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나아가며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그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박문순 이명수 권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가정은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하여서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수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그 길을 주님께서 예배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축복의 가정을 이루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명, 그 밤의 배우자를 온전히 만나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운데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업장에도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사업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로 번창하며 시경을 넓혀가는 주의 자녀, 주의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양가 부모님과 양가 부모님의 건강과 아버지 친정아버지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주님께서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주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는 주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가정의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이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복을 받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놀라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과 그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의 순간이, 이 기도의 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 되게 하시고 그저 사람의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에 주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의 찬양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며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새겨져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아버지여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이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룻기 3장입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구약성경 405면에 있습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구약성경 405면에 있습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감사의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치료의 시간 되세요. 회복의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우리 또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행복한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없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치료의 시간 됩시다. 회복의 시간 됩시다. 능력의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대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축복과 주의 인도하심과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도우심 가운데 온전히 치료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또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룻기 2장을 하면서 룻과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달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룻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리고 나오미도 보아스를 통해 룻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2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룻이 또 나오미가 깨닫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3장부터는요, 그것을 온전히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여전히 나에게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능력과 계획하심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된 다음에 나오미의 반응이 3장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있구나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나오미가 그거에 대한 응답, 반응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문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서 안식할 곳이란 말은 일반적으로는 평화롭고 안전한 생활 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의미로 따지고 보면 더 정확하게는 나오미가 볼 때 룻이 재혼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만 해도 과부는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으로 이 당시까지만 해도 여인들에게는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발언권이 없었어요. 무언가 일을 하고 싶어도 어떤 용무가 있어서 일을 처리하려고 싶어도 여성들에게는 발언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했냐면 남편 또는 아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집안의 어떤 일들을 다 처리했거든요. 근데 과부라는 게 뭐냐면 남편이 없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나오미와 룻은 자녀 또한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집안에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 문제를 처리하려고 할 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룻을 그대로 두기보다는 재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미는 것이, 새로운 가정을 가지는 것이 나오미가 얘기한 대로 너에게 안식을 구하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어떻게 보면 너를 복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룻에게 나오미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된 경우에는 두 가지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의도는 뭐냐면요, 룻이 재혼을 함을 통해서 나오미의 기업을 다시금 회복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룻이 재혼함을 통해서 자신의 가문의 대를 이어가고자 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엘의 의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나오미가 이런 꿈을 꾸고 이런 계획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여전히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있구나. 우리 가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고 깨달았으니 그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룻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재혼하길 바란다. 그래서 더 행복한 곳에서, 더 복된 곳에서 살길 바란다라는 것이에요. 또 그로 인해 자신의 가문이 되살아나고 가문 대를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룻 보고 너에게 재혼하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오미는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것이 될 줄을 믿고 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될 줄을 믿고 그 계획을, 하나님이 행하실 계획들을 해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오미가 해냈던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냐면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 보리를 까불리라. 아멘. 이 말이 뭐냐면요, 당시 보리를 이렇게 다 추수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보리에 알곡이 달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뭐 한다는 거예요? 이걸 털어야 되잖아요. 털어가지고 알맹이만 남겨야 돼요. 여러분 이거 보셨잖아요. 이거 키라 그러나요? 키를 어떻게 해요? 바람 날리는데 이렇게 옛날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바람이 불면 쭉정이랑 먼지 이런 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고 뭐만 남아요? 알곡만 남아요. 근데 이 당시 팔레스타인 있는 지역은요, 바람이 낮에는 안 불었대요. 낮에는 안 불었대요. 낮에는 안 불고 언제부터 불기 시작하냐면 저녁 5시부터 육지에서부터 그 지중해, 육지에서부터 지중해 쪽으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2절에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라는 건 말이 뭐냐면, 보아스가 추수한 보리를 가지고 이제 그 마당에서 타작을 할 거, 이거 키질이라 그러나요? 그걸 할 것이다. 그러니 그때 3절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4절입니다.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이 말이 뭔가요? 타작마당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술 마시고 잔치를 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 밤 늦게 사람들이 취해 있을 때 보아스가 자는 곳에 들어가라라는 말이에요. 보아스가 자는 곳에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로 보면 이 나오미의 계획, 나오미의 어떤 이런 것들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볼 때 우리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과부인 며느리를 명확한 관계도 있지 않은, 물론 고해를 그 기업을 물을 의무를 가지고 있는 그 보아스이긴 하지만 그 며느리를 보아스의 자는 곳에 들여보낸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유. 그러나 이 당시에 고헬의 의무의 어떤 규칙, 방식을 알고 있으면 나오미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고헬의 관습이 뭐였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헬의 제도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을요 영구히 보존하고요, 혈족을 유지하고요,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때 이를 제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고헬의 의무를 책임질 수 있는 친척이 대신 땅을 사주고 대신 죄를 갚아주고, 잘못한 거 있으면 갚아주고요, 또 혈족이 끊어질 자녀가 없게 되면 대신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서 가문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고헬의 혜택을 입기 원하는, 한마디로 나오미와 룻이겠죠. 그 가정은요, 고헬의 자격이 있는 친족에게, 한마디로 보아스예요. 보아스에게 너 고헬의 의무를 다 해라 라고 촉구할 수 있던 제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오미와 룻은 그 당시에 제도적으로 보아스에게 너 고헬의 의무를 우리에게 다 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 들여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고헬의 의무를 지을 자는 강제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니었어요.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한 이야기였어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 들여보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 오늘날 윤리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기업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문을 다시금 이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룻을 통해, 룻과 보아스를 통해 이어가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룻을 보아스에게 들여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라 그래요. 이 말은 뭐예요?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취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잘 때까지는 보아스 근처에는 가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미연에 막은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봅시다.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거기 누우면, 거기 있으면 보아스가 너한테 네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말해줄 거야 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가 거기 들어가서 보아스의 발치에 누우면 보아스가 네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말해줄 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 네 알을 알게 하리라. 그럼 그대로 행해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룻이 보아스에게 침상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야, 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의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 그 기업을 우리의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라. 고해제를 통해 우리의 기업을 회복시켜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아스가 말하는 거죠. 그때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할지, 내가 너희 기업을 물을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룻과 보아스가 동침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룻을 돌려 보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나오미가 룻을 그냥 무조건 들어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고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온전히 알고 믿었기 때문에 룻을 보아스에게 들여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나오미의 계획은 첫 번째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내 가정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보아스를 통해 나오미와 룻은 안식할 곳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제가 룻기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보아스가 상징하고 예표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얘기했어요. 성경은 고백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우리가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으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평안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참 안식, 복된 삶을 누구를 통해? 보아스로 대비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참 안식과 평안과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룻과 나오미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안식을 얻는 것이고요, 불행한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나오미가요, 룻을요 들여보낼 때 그냥 들여보내나요? 아니에요. 들여보낼 때도 준비하는 게 있어요. 룻을 보아스의 그 방에, 보아스의 침상에 들여보낼 때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첫 번째 목욕하고, 두 번째 기름을 바르고, 세 번째 의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의복을 입어야 된다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목욕하고, 두 번째 기름을 바르고, 세 번째 의복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선 준비할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준비할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목욕을 하게 있습니다. 목욕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함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선 먼저 우리의 더러운 영적인 것들을 씻어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선,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선 우리의 영과 혼이 깨끗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백하기를 무엇으로 깨끗해진다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죄를 회복하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을 바르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기름을 바르게 한 것은 오늘날로 보면 화장을 의미합니다. 화장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저보다. 화장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일반적으로 얼굴에 더 생기가 돌고요. 어떻게 되나요? 또 화장하면 또 아름다운 향기를 품기도 하고요. 그 화장을 하고 보아스를 만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을 바르다라는 건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기름을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령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 되고요,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는요,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의복을 입고라고 했습니다. 의복을 입는다는 것은 정확하게는 단순히 갈아입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부를 요즘 드레스라 그러나요? 그걸 뭐라 그러죠? 신부 드레스를? 신부 예복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건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뭘 하는 거라고요?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은 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우리가 교회에서 준 이 세례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란 뭘 말하냐면요,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교회에서 주는 세례도 그런 의미예요. 세례를 줌을 통해서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다시 삽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를 통해 우리가 의복을, 새로운 그 의복을, 예복을 입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요, 내 뜻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은 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준비에, 신부가 될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라고 오늘 룻기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나요? 목욕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회개함을 통해 씻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기름을 바르고, 그건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 의복을 입고, 이 말은 그건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께 온전히 안식을 얻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날마다 오늘 말씀처럼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는 삶을, 또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부터 온전한 만족을 얻고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그 안식의 삶을, 그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며 살기 원합니다. 또한 그 만남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를 용서함을 받는, 우리의 죄를 씻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순종의 삶을 통해 주의 신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